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교훈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죽이는 편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바로 오산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예후의 이야기는 참 독특해요. 보통 우리가 아는 다른 왕들 이야기는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업적을 남겼나 이걸 중심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예후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바로 그 아주 폭력적이었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예후가 왕이 되려면, 권력을 잡으려면 말이죠. 이스라엘하고 사마리아, 이 두 핵심 도시를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무려 7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는 왕 3명을 살인했고요.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는 4번의 학살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성경이 굳이 학살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무자비하게 살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는 예후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법을 써요. 직접 칼을 들고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2통의 편지를 딱 보내서 사람들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예후의 전략, 이게 정말 잔인하면서도 교활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편지에서는 이렇게 도발을 해요. 너희한테 무기도 있고 군사도 있으니까 어디 한번 왕 세워서 나한테 대항해봐 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떠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편지에 완전 겁을 먹은 지도자들이 항복하니까요. 예후는 2번째 편지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너희가 진짜 내 편이라면 너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왕자 70명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나한테 가져와라. 이게 바로 예후의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이 끔찍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맙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왕자들을 죽이는 데 가담한 사람들 중에 그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가르치던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딜까지 선생님 하고 불렀던 그 사람들의 칼에 왕자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들의 배신은요, 역사 속 한 인물의 삶과 정말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바로 폴란드의 의사이자 교육가였던 야누슈 코르차크라는 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 고아 200명을 가스실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는 아이들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이들 손을 하나하나 잡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선택을 만든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후라는 인물의 핵심적인 성품, 그의 간교함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간교하다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야곱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야곱도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야곱과 예후 사이에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과정을 겪었잖아요. 하지만 예후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어떤 변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예후는 정말 뛰어난 전략가죠.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정적들을 싹 제거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그의 모습을 아주 냉정하게 비추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성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후의 가장 현대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세상의 아주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예후가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앞에 쌓아놓았던 이 끔찍한 전략,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당시 가장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아스르 제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방식입니다. 그들은 정복한 도시 지도자들의 머리를 성문에 전시해서 백성들의 저항 의지를 공포로 완전히 꺾어버렸거든요. 예후는 바로 이 아스루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렇게 이방의 잔인한 방법을 그대로 써놓고도 예후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완전히 폭력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놓고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거룩한 말로 포장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후의 가장 현대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유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교회 성장이라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이고 심지어 강압적인 방법을 쓰고는 그걸 합리화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맞을까요? 성경은 이런 예후의 모습을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틀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두 가지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지혜가 자기 욕심에 기반한 것이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힘을 가졌다고 말해요. 이런 지혜가 단기적으로는 뭔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끝에는 시기와 다툼, 혼란 같은 악한 열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떻습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열매는 바로 화평으로 심어서 거두는 의의 열매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후의 길과 예수의 길. 나는 지금 과연 어떤 길 위에 서 있을까요? 이 두 길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후의 길은 폭력과 세상의 지혜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길이고 그 끝에는 더 큰 분쟁과 어둠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어떻죠? 칼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자기 희생의 길 위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길은 내 마음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후의 길입니까? 아니면 좀 더디고 힘들어 보여도 그 칼을 내려놓고 기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국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그곳에 진정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